2026년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4월이 되면 102돌이 됩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교회 입구에 보면 이 동판으로 100년 기념으로 이렇게 교단에서 그 동판 표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100년을 넘어서 이 새로운 세기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올해 2026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1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빨리빨리 가는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이제 잘못 가는 것이니까 그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바르게 간다라고 가고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런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로 방향이 재설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쫓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해보셨지만 그게 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거 다 주겠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못 믿고 그거 쫓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는 이제 좁고 어두침침한 그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남의 구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작업실 이 벽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가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고 남은 이 가죽 조각을 가지고 벽 한쪽에 그 작업실 한쪽에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도 그 지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 아시아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몽상가라고. 아니, 구두 수송공 주제에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고. 심지어는 그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님, 그 마음을 잘 알겠는데 저 영혼들, 저 세상에, 저 열방의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서 하실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너무 애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는 1792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하라,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그 유명한 설교와 함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평생 번역한 성경이 40개 언어에 달했고 그의 뜨거운 가슴이 오늘날 전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 진주중앙교회 표가 바로 이겁니다. 비록 우리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진주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거룩한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언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유언의 무게를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일생 동안 수많은 말을 하지만 유언, 죽기 전에 남기는 그 말에는 농담을 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유언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12지파 각 지파의 운명이 됐어요. 심지어는 청개구리도, 지질이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 지상 명령과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 본질적인 목적 그 자체이고 우리 교회가 102년을 이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복 많이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치지 않으셨어요. 명확하게 마지막 유언에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증인이 뭐냐? 이 법정 용어로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죠. 그러니까 2026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근데 증인이 법정에 서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품는 사명 앞에서 우리는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품고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 신앙 앞가름하기도 벅찬데 무슨 열방이고 또 선교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말씀이세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봐도 사실 뭐 우리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상황을 봐도 우리 코가 석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제자라고 자부심 가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으며 야고보 요한은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다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과 또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폭발물을 뜻하는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다이나마이트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심함, 나의 게으름,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폭발적인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무식하고 평범했던 어부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사건이잖아요. 스가랴 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다면 이 주님의 성령 충만, 주님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려면 첫 번째로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건너가라 했을 때 그 발을 요단강에 한 발 디딜 때 강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에 그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광고 시간에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광고가 뭡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이 102년의 역사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이 오래되고 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더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고집도 세지고 더 이상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퍼져나가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명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이라고 입에도 담지 말고 이네는 복음 증거하면 안 되라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가서 전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이 퍼져나가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와 땅끝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이 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 혹시 유심히 보셨어요? 별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셔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교회 표어가 적혀 있고 일사분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2026년에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먼저는 1사분기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2사분기는 온 유대, 3사분기는 사마리아,
4분기는 땅끝,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1년치 설교 본문 제목 다 정했다 했잖아요. 바로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체 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차근차근 1년 동안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때로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말보다 그들은 내 삶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그가 뭘 했냐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나의 삶이 내 가족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신앙의 첫 번째 전선이에요. 그래서 올해 5월 가정의 달을 전후로 해서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과 또 부모님의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다른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직 주님이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온 유대, 그건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입니다. 나와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설립 12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러가요. 그래서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것 때문에 교회 전도의 문이 닫히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이,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는 경계를 넘는 사랑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고 경멸했잖아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고 제자들에게도 그곳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껄끄러워하는 사람, 소외된 이웃, 다문화 가정, 혹은 나와 정치적 성향이나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가라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 내 편견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입니다. 세상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독일이나 미국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이웃들, 나와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는데 바로 그 현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땅끝, 말 그대로 열방이지요.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올해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단기 선교 갑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지원해서 같이 동참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못 가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함으로써 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을 품을 때, 우리의 선교지를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자녀 키워보신 분 알지만 용돈 주는 족족 그냥 자기 간식만 사 먹고 게임이나 하는데 돈 쓰고 그러면 돈 주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들죠. 근데 이런 용돈을 줘놨더니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런 기특한 놈이 있나 이러면서 더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복 줘놨더니만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이제 좀 생활이 넉넉하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까요? 근데 그 물질을 갖고 남 돕고 선교지에 보내고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단순하게 나가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재산을 잃을 각오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거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서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비롯한 그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전도하면서 어떤 일 당하셔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전도지 주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일 하고 있냐고, 왜 자꾸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고 막 짜증내고 그러고 가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사실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지가 말에 묶여가지고 그냥 찢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피를 흘리는 순교는 하지 않지요. 그러나 2026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순교가 필요합니다. 생활의 순교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순교가 있어야 돼요. 내 편안한 시간 쪽에서 이웃을 섬겨야죠. 에베소서 5장 16절은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게 바로 시간의 순교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순교입니다.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을 아껴서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의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물질 그것들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의 순교예요. 내 자존심 죽이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간도 쪼개고 물질도 드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아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누가 나를 좀 비방하고 나에게 좀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품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좀 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뭐하면 와 말이야 나한테 감히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는 일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나 자아를 순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마르티스 즉 순교자의 삶을 사는 증인들이 모인 교회는 사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의 상식과 방식이 다 깨지고 또 정의가 살아나고 또 사랑이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니까 다 부정부패고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비리와 그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까면 깔수록 도대체 이 인간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2026년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질 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질 때 그곳에서 생명의 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는 숨이 차서 걷기도 힘들고 성격도 예민하고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다른 사람의 심장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한 그는 놀랍게 변화됐어요. 갑자기 땀 흘리면서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게 됐고 매사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에게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아주 열정적인 운동선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누구의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두려움으로 뛰는 그런 병든 심장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쿵쾅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저 멀리 열방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열심히 격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간 거창한 계획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매일 식사 기도나 잠자리에 들 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끝나면 단 1분만이라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셔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나갈 때 그 선교지를 향해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단 1분만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셔요. 3년째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 태신자 명단 좀 적으라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시죠.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적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가족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 있잖아요. 조용히 시간 내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의 아파트의 경비원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따뜻한 음료라도 하나 건네면서 예수님 마음 전해보세요. 작은 친절이 관계의 문을 열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올해는 특별히 선교 헌금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11조 감사헌금 외에 이번 달부터는 진짜 선교를 위한 별도의 헌금을 시작해 보셔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1,000원, 뭐 10,000원이라도 따로 모아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같이 동참하는 일에 같이 가든가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따로 해서 그 선교비를 한번 모아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거고, 안 되면 그 선교 현장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이 열방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혼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번 주에 셀 모임이나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동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의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편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뭐 헌금도 그냥 계좌번호 해서 보내는 거 그냥 교회 안 가도 내가 뭐 헌금하면 됐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모임이 점점점 없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뭐 그냥 또 한 해, 또 한 살 더 먹는가 보다라는 그런 또 다른 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비전을 주신 해입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 102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진주중앙교회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냥 목회자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건 먼 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에 퍼져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그 현장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